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지나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다른 곳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자, 14절에서 제자들이 배에 보니까 떡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 또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을 먹이는 5병이여 7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남아있는 그런 광주리의 떡이 빵이 다 소모된 것 같습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형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로 말하면 동문서답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1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자, 아이고야 이게 떡이 다 떨어졌네. 이적을 행하시고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남아있는 떡들이 간식 삼아 먹었더니 다 떨어졌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누룩은 떡, 그러니까 빵을 부풀리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죠. 빵을 부풀려서 한마디로 누룩은 빵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누룩과 떡은 분명히 관계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 또 배에 떡이 다 떨어졌고 한 개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육신의 빵에 관한 문제로 떡에 관한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 근심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웠죠. 그들에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책망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거 그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두 번째로 7병이의 기적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누룩은 바로 빵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그 민중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 그 헤롯이 그냥 인간의 사욕과 정치적인 것과 출세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살아가는 그 헤롯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의 영향, 그걸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가르침에는 이론적인 것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율법의 어떠한 여러 가지 세밀한 관점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정결하는 것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의 짐만 지우고 자기 자신은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 그런 외식적인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자기 자신들이 먼저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한 손가락도 의무감이 없고 전혀 지키지 않고 백성들에게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잔뜩 지우면서 자신은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육신적인 그런 탐욕과 그런 육신적인 것만 이제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바로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형편되는 말씀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전혀 생활 속에 실천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겠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나가다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고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못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심중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외식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보고 한달지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전혀 실천이 없이 육신적인 것에만 우리가 빠져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없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없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는 껍데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거짓된 가르침, 그 누룩을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헤롯은 아예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그가 어떻게든지 탄탄한 기반을 쌓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70년 넘게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을 소위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황금으로 입혀가면서 굉장히 어리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헤롯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고백적인 동기에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 헤롯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종교적인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튼튼히 하고 사리사욕과 부귀영화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적인 것에만 탐욕을 부리는 이 영향을 주는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형편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육신의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솔직히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귀한 것들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늘 세상적인 것만 쌓으려고 하는
헤롯의 누룩을 우리가 받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도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헤롯의 누룩을 쫓아서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죽음이 되느니라, 죽음으로 가는 그밖에 없는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므로, 오늘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누룩을 조심하시고 헤롯의 세상적인 부귀영화 탐욕에 대한 그런 욕망의 누룩을 조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나가는 진정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